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가 다 잘 돼야 되겠습니다. 살면서 못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는데 왜 그렇게 갈등하고 방어하고 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왜 그렇게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고 자살자가 하루에 평균 30명이 넘습니다.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그런데 선진국일수록 유럽이나 이런 데일수록 더 우울증 환자가 많고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혼하고 동성애 별별 동물도 안 하는 짓들을 잘 사는 나라들이 하고 있거든. 왜 그러냐 하면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캐논인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뭐든지 우리 지우 군에서 줄 쓸 때 기준 그러잖아. 기준 있어요 없어요? 기준 없어? 에이 참 저렇게 군에 지금 아직은 생각이 날만한데 군에서 얼마나 지겨웠으면 벌써 잊어버렸을까? 연병장이 모이면 기준하잖아.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안 그러나? 학교에서도 기준하잖아. 한 명을 딱 세워놓잖아. 그러면 좌로 우로 딱 이래 서잖아요. 좌로 뒤로 이렇게 기준이 있단 말이야. 우리 인생에도 인생에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삽니까? 길 갈 때도 선이 딱 있어야 되는 거지. 기준이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인생의 기준, 방향,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사람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떠나버리니까, 주일 예배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함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저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잘 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매사에 좋게 생각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저렇게 사시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다 삼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알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저런 정신으로 살아가면은 안 되고 싶어도 안 될 수가 없고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후보 부인들 이슈가 뜨거워요. 특히 대통령 후보 부인 중에 줄리라고 있습니다. 줄리. 온갖 신문, 방송, 매스컴이 윤석열 후보 부인, 윤석열 후보가 어디 당이에요? 국민의당인데 그 부인 줄리의 과거를 끝없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대통령 후보가 될 남편을 만나갖고 줄리가 고생이 많아요. 우리는 누구나 과거를 까발리면 참 민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싶은 일들이 있잖아요. 과거를 당당하게 자랑질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과거를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흘러간 노래 중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왜 나왔느냐? 가사의 의미가 북한에서 탈북한 청년이 남한에 오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북한도 살기가 장난이 아닌데 아무 연고도 없는 남한에 오니까 참 연고가 있고 부모가 있고 해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탈북한 청년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본의 아니게 도둑질을 하죠. 절도죄를 짓고 붙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변호사가 또 있었네. 이 변호사가 그 친구를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변호를 잘 했습니다. 북한에서 어쩌겠으면 탈북했겠습니까? 남한에 와서 먹고 살기 우리도 연고가 있고 부모 자식이 있고 해도 힘드는데 이 사람이 혼자 와서 지금 먹고 살라니까 취직하기도 힘들고 뭐 이력서 내면 인정도 안 해주지 얼마나 힘듭니까? 이 사람이 그 도둑질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변호사가 무죄로 석방이 되게 한 거예요. 무죄 석방된 다음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새 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연을 노래로 만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음치처럼 한번 불러볼게요.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흘러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아 꿈에도 잊지 못할 그립던 내 사랑아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예요. 2절 구름은 흘러가고 서름은 풀려 애달픈 가슴마다 햇빛이 솟아 고요한 저 성당에 종이 울린다. 아 얄궂은 운명이여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느냐? 나예심이에요. 나예심인데 예명이고 본명은 전봉선. 이름을 잘 바꾼 것 같아요. 전봉선이보다는 그래도 뭐 노래하고 가수로 부르려면 예심이가 훨씬 낫잖아. 사랑스러운 이름이고 이름은 잘 바꾼 것 같아요. 나예심 씨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번 볼까요? 사진? 네, 저분이에요. 한때 굉장히 유명한 가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윤석열 후보 부인 줄리 씨는 본명이 김명신이에요. 아마 지금 죽을 지경일 겁니다. 줄리가. 왜?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좀 숨기고 싶은데 왜 그렇게 기자들이 까발리냐고, 언론이 왜 이렇게 난리냐.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지니까 굉장한 야당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후보의 부인이거든.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 기사를 좀 쓰면은 막 잡지가 팔리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 하니까 돈이 되잖아. 유럽에서는 동성애자도 총리가 되고 과거가 복잡한 모델이나 연예인도 국회의원도 되고 영부인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정치인의 과거나 가족들의 어떤 사생활도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줄리 씨의 기사를 보니까 마음이 짠한 데가 있더라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힘든 게 누구예요? 엄마지. 엄마가 줄리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사업을 했는데 러브 호텔을 운영을 했습니다. 러브 호텔을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잘 안 가잖아요. 우리 김태성 집사님하고 한규희 집사님 한 번씩 어디 밖에서 자고 싶으면 러브 호텔을 가시나? 에? 러브 호텔은 안 가잖아요. 일반 호텔을 가든지 모텔을 가거나 하지. 러브 호텔은 보통 불륜 관계되는 사람들이 가잖아요. 예. 정상적인 부부 뭐 가도 되지, 누가 뭐 가는데 못 가게 하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러브 호텔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엄마도 그랬지. 줄리 엄마도 자기가 대통령 후보 장모가 될 줄은 몰랐지. 그때만 해도. 줄리란 예명은 왜 생겼느냐? 강남에 가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있습니다. 이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 유명한데 그 지하 나이트 클럽에서 일할 때 썼던 이름이에요. 이 나이트 클럽은 우리나라 정재계에 내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렸답니다. 그곳에서
줄리가 호스티스하여도 유명했대요. 잘 나갔답니다. 그래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할 때마다 대성공이었대요. 옛날 사진이 나왔더라고. 뭐 고등학교인지 중학교인지. 그 사진을 보니까 수술은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일을 하려면 남자들이 뭐 혹하고 또 빠져들 만한 이런 외모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고 유명한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나이트클럽에서 잘 나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유혹을 했겠습니까? 늘 술도 같이 마셨을 것이고 춤도 같이 췄겠지. 춤을 어떤 걸 췄을까요? 그 상당한 분들이 만나는데 주로 브루스를 췄겠지. 브루스라는 거 있어요. 동구밭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고 멋진 것 이런 거 이렇게 블루스를 이렇게 치면서 술도 마시고 그렇게 놀았겠지 이분들이. 그렇게 놀다가 서로 눈 맞으면 바로 위에는 호텔이니까 올라가면 돼요. 결혼도 여러 번 했다고 나와요. 저는 기사에 지금 다 나온 거 텔레비에서도 막 이슈가 된 그 지극히 일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줄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가 러브 호텔을 운영하는데 무슨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눈치 보면서 모르게 들어와서 놀고 가고 이런 걸 많이 받겠지. 얄궂은 운명이죠. 줄리도 아산병원 산부인과 의사하고도 결혼했고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회장이 조 회장인데 조 회장의 시중도 들었고 양모검사 이름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양모검사하고도 동거했고 그러다가 라마다 호텔 조 회장의 소개로 그 당시에 검사 한 분을 상당히 실력 있는 검사 한 분을 소개받았는데 이분이 윤석열 씨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부인의 과거 때문에 덕볼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또 윤석열 씨가 그때만 해도 자기가 대선 후보 될 줄을 몰랐지. 사람들은 미래를 모른다니까. 이렇게 죽고 나서도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우리는. 저도 과거가 있는 남자예요. 부모님이 대구에 계실 때 쌀 연탄 사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부도가 많이 났습니다. 어음을 많이 끊어줬고 사업하면서. 그런데 연탄 공장 사장이 사람들이 미리 할인해서 연탄을 주는 걸로 돈을 많이 받고 그런 뭐 쿠폰 같은 걸 팔아놓고는 부도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빚더미 위에 올랐지. 우리 또 아버지는 욕심이 많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빌려다가 그 쿠폰 같은 걸 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야반 도주하듯이 시골 고향으로 들어갔지만 돈 빌려준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가 포기하겠습니까? 시골 고향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빚 갚으라고 가지도 안 하고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시골까지 도망오듯이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돈을 어떻게 줍니까? 저의 어머니는 당시 여러 번 기절했습니다.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제 큰형님이 그때 서울에서 구두공장을 다녔는데 저도 일단 형님 집으로 왔죠.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시골에. 그래 제 꿈은 목사였지만 신학교 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당장 입에 풀칠하는 게 급선무야. 그때는 밥 세 끼 먹는 거 정말 어려웠습니다. 몇 푼이 있는 거 겨우 어디 가서 뭐 알바식으로 한 걸 벌어가지고는 오뎅 사 먹고. 제가 지금 오뎅 먹을 때마다 그때 우리 교회에서 먹을 때 생각하면 참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이 됐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그래서 하다가 방법이 없어. 직장을 구하는 것이 그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서 제가 다 그냥 스쳐가는 생각에 청와대를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지. 대통령에 가서 좀 따져야 되겠다. 왜 이렇게 직장 구하기가 힘드느냐고. 직장 한 개 구해달라고. 그래 가려고 했더니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 가니까 뭐 군인들이 전부 서가지고 못 들어가요. 요즘은 신문고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
청년 일자리 대책 이런 게 있잖아. 그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청 앞에 가면 그 당시에 뭐 굉장히 고층 건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제일 높은 고층 건물에 갔더니 대한생명이더라고. 그 사무실에 막 꽉 있더라고. 그때 돈 버는 회사들이 생명보험회사야 전부 다. 거기 가서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서 일자리 하나 없냐 그랬더니 왜 미친놈이 왔는가 싶어서 보듯이 하더라고. 절대 내려오면서 다 다녀도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을지로에 가면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쪽에 가서 오징어를 떼어다 팔기로 결심을 했지.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종로 쪽 전철 입구 계단에다가 오징어를 몇 개를 이제 몇 뭉치를 샀지. 그래서 종로의 그 전철 입구 계단에다가 박스를 딱 펴놓고 박스 위에다 오징어를 펴놓고 팔기 시작을 했죠.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 같으면 불쌍해서라도 그런 애가 오징어를 팔고 있으면 몇 마리 사줄 텐데 아무도 안 사. 참, 오징어를 안 사면 됐지 신고는 왜 하냐고. 누가 불량식품 판다고 신고를 해서 지하철을 관리하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청운경찰이.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오징어를 압수당하면서 붙잡혀갔죠. 결국 오징어도 못 팔고 오징어까지 압수당하게 생긴 거예요. 그 오징어를 돈을 어떻게 마련해서 샀는데. 그 경찰들도 나빴지. 오징어를 압수하려면 오징어 원가라도 주고 압수를 해야 되잖아. 사주지는 못해도. 이것들이 그냥 압수하려고 하는 거야. 벼룩이 간을 빼먹지. 그래서 제가 큰형님께 전화를 해줘. 큰형님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오징어는 안 뺏기고 제가 거기서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가 가난하고 어려우면 국민들도 먹고 살기가 정말 괴로워져요. 이것이 어쩌면 부끄러운 과거죠. 이런 걸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내가 어렵고 곤란했던 얘기들을 하면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하면은 딴 사람들이 무시할까 봐, 손가락질 할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런 얘기를 숨기고 싶어 하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안쓰럽게 여기시고 이 부끄러운 과거를 발판이 되게 하셔서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더 멋진 미래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 4절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이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 오늘날의 목회자와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분들이 찾아와서 여자 하나를 막 개 끌듯이 막 머리채 잡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밤에 편하게 가서 쉴 수 있는 집도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편하게 쉬시도록 방 한 칸 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가셔서 오늘날 우리로 보면 돗자리 같은 걸 펴놓고 겨우 눈 좀 붙이고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여자를 막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같이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손에 큰 돌들을 하나씩 들고 그래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 당신 들어봐.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이 여인이 남편이 있는데 외도를 했는지 아니면 아가씨가 애인과 러브 호텔을 갔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 잡힌 이 검거된 이 여자를 돌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당신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물어본 거야. 왜 예수님께 이걸 물어봤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경계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저 사람 그냥 뒀다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기적도 일어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이 무슨 하나님처럼 행동하는데 저거 잘못된 것 아니냐.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모세 율법대로 죽이라고
모세 율법에 죽이라고 했으니까 모세 율법대로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참,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뭐 용서하라고 그러더니 너는 하나 다를 것도 없네. 네가 다른 게 뭐냐? 이렇게 따질 것이고,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그렇게 나와 있지만 죽이면 되겠냐?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당신도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 당신도 돌로 쳐 죽일 놈이야, 이럴 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일을 함정을 판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다 자기는 남보다 나은 줄 알아요. 자기는 항상 남보다 바르게 생각하고 사는 줄 압니다. 나는 남보다 바르게 행동하고 사는 줄 알아요. 남들은 다 문제가 많고 모자라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돌을 던지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이런 수준으로 살아갑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큰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자식들을 향해, 부모를 향해, 동료들, 친구들을 향해서, 정치인들이 상대편을 향해서, 또 각 나라가 서로 딴 나라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러는 것에 대해서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나요? 저 사람이 왜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너는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큼 괜찮은 사람인 줄 아나요? 안 그래요. 내가 큰 소리 칠 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면은 착각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때려 죽어야 한다면서 굵은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기록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돼요.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하고 싶었을까? 그래, 제가 생각해 봤어. 목사님이 예수님이라면, 목사님은 목사님 안 됐으면 별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별로야. 나는 내가 생각해도 못됐어. 내가 생각해도 나는 욕을 잘해. 힘들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놈들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을까? 야, 이 새끼들아, 네가 돌 맞아 죽을 놈이야. 너는 이 가늠한 여자보다 몇 배 더 나쁜 놈이야. 네가 알잖아. 너는 숨겨진 악한 죄가 훨씬 더 많은 놈이야. 네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 해결 방법이 저보다 확실히 훌륭해. 저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들의 이 혈기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잠깐 이들이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적석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절 6절 예수님의 연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돌 들고 지금 당신 어떻게 얘기할 거야? 당신 또 때려 죽일 수 있어 지금.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얘기하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글을 쓰신 거예요. 바닥에 부드러운 흙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이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내용이 없어. 무슨 글을 쓰셨을까? 거기 있던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무슨 글을 썼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이런 글을 썼을 거야. 그만하면 됐다 이놈들아. 더 창피 당하기 전에 빨리 집에 가라 이놈들아. 그렇게 썼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이라면. 자, 예수님께서 그 정도 하고 돌아갈 기회를 줬으면 돌아가면 좋잖아. 근데 끝까지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우리가 이 끈을 갖고는 예수님이
어떤 것도 대답할 것이 없이 함정에 빠뜨릴 수 있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따지는 거예요. 대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앉아서 글을 이렇게 쓰시다가 할 수 없이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도저히 가늠한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7절에서 9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시고 이들이 그래도 안 돌아가니까 계속 따지고 대답하라고 하니까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중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들이 알잖아요. 이 여자보다 자기들이 얼마나 더 악한 죄들을 많이 짓고 단지 숨겨진 죄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있는 걸 자기들이 알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사람도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이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여러분이 그 여자였다면 아싸 이제 살았다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봐 내 이럴 줄 알았어요. 니들도 나와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이었어. 못된 놈들. 이 여자가 그랬을까? 안 그렇지. 아마 이 여자는 온몸에 힘이 다 빠져서 털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흐느껴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돌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었어야 되거든. 지금 이 시간에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이 여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아마 흐느껴서 많이 울고 난 다음에 좀 진정됐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지금 성경은 딱딱하게 읽었지만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여 그들이 다 어디 갔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랬을까? 주여 없나이다 이거 울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도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맞느니 뭐 틀리느니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 사정 돼봤습니까? 꼭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하시라고. 돌 맞을 사람은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바로 나 자신이 돌을 맞아야 돼. 사실은 내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일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마귀짓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몰라요. 영적 치매 환자가 돼 있거든.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 할 때 많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얘기 잘 안 해요. 억울한 소리 하지. 상처받을 때가 많잖아요. 말도 안 되는 나쁜 소문을 내고 오해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리고 억울해하거나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딴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고 상처받으니까 화병이 걸리지. 우울증 걸리죠. 정신문제가 오죠. 연예인들은 막 자살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딴 사람이 억울한 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소문을 내고 우리를 막 오해하고 이렇게 할 때 따라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그때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풀 거 있으면 또 풀어야지. 사람이 풀 거 있으면 풀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왜냐? 그거는 상처받고 속상할 가치도 없는 일이니까. 그리고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면 돼.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7, 19절, 21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기가 막힌 억울한 일, 기분 나쁜 일, 상처받는 일,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목한 쪽으로 방향을 정해가는 것이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이고 이기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사랑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3절 한 번 더 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헤롯 왕이에요. 성경에 헤롯 왕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헤롯 왕과 헤롯 가문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무시무시한 유대 전쟁 때까지 100여 년간 유대를 통치한 집안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예수님이 포로로 붙잡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과 헤롯 왕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헤롯과 관계된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헤롯 왕을 좀 알아야 되겠죠. 헤롯과 유대인과 예수님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배경을 모르면 성경에 기록된 대화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아.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잘 믿어. 내용을 모르면서 무조건 믿으시나요? 근데 내용을 알고 믿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잘 모르고 그렇게 잘 믿는지. 헤롯 왕은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가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이 되려면 다윗 왕의 혈통에서 세워진 이 왕만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 온 사람만 왕으로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에요. 야곱의 에돔이라고 하는 건 누구냐?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이잖아.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가 에돔인데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란 말이에요. 에돔 출신인 헤롯이 유대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수치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럼 어쩌다가 헤롯 왕이 이스라엘 유대의 왕이 됐느냐?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를 파헤쳐야 돼. 헤롯 왕은 지금 헤롯 왕이 없으니까 제가 과거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어? 이 노래 부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러고 싶겠지. 그런데 나는 과거를 묻고 싶어. 왜? 과거를 좀 알아야겠어. 이 원래 에돔은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한 나라라 그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할 만큼 유럽과 아시아권까지 막 전 세계를 장악한 제국이었습니다. 에돔은 로마 제국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에돔의 총독 신분으로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막 일어난 거야.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서 막 전 세계를 침략해서 전쟁을 이겨나가니까 무시무시했죠. 이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신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 붙은 거야. 요즘 말로 말하면 고무신을 바꿔 신은 거예요. 에돔이. 그래서 에돔의 헤롯 총독이 왕이 아니니까 식민지였으니까, 이스라엘의 식민지니까 세계 정세를 그 당시에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상황이 아니야. 왜? 이스라엘도 로마를 이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로마에게 이스라엘이 먹힐 텐데 미리 로마에게 붙자 정치적으로 결단을 한 거죠. 판단이 빨라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잖아요. 중국이 문제가 생길 때 미국하고 뭐 다툴 때, 야, 미국으로 붙어야 유익이 있을까? 중국으로 붙어야 유익이 있을까? 이게 참 정치인들은 고민이거든. 그런데 헤롯 가문은 로마에게 붙자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판단대로 로마에 아주 전쟁 영웅인데 폼페이우스 장군이 있어.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유대 이스라엘을 치려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때 헤롯 왕이 아싸, 잘하면 내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딱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을 와서 그렇게 희생하지 않고 쉽게 이길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해서 전쟁을 도운 거예요. 이 폼페이우스 장군 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석고상 이런 상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사진은 없지만 잘 만들었다 그랬죠. 한번 봅시다. 폼페이우스 장군. 예. 카리스마 있게 생겼죠. 로마의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 장군이에요. 저분이. 이 폼페이우스 장군은 로마 제국 최고의 전쟁 영웅인데 로마 제국의 1차 삼두 정치가 있어요. 삼두 정치를 했을 때 핵심 인물이 폼페이우스예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으니까 예루살렘은 바람 앞에 뭐 등이지. 이때가 BC 63년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헤롯이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검은 보화를 싸들고 헤롯이 로비를 했겠지. 보물들 이걸 싸들고 가서 막 잘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우스 장군은 다윗의 후손이고 뭐가 필요 없어. 자기한테 돈 갖다 주는 사람이 최고거든.
그러니까 헤롯에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된 거지, 헤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은 죽을 맛이지. 헤롯 왕이 정말 짜증나고 인정하기도 싫고 정통성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섬겨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또 자기들에게 조공을 바치던 에돔의 총독이 오늘은 자기들의 왕이 된 거야. 한편 헤롯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의 눈치만 보던 식민지에서 자기가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짜릿합니까? 로마에도 감사하지.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막 치면서 이스라엘 또 치면서 자기가 조공을 바치던 나라의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로마에. 그리고 로마에게 로비하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로마 고위 인사들에게 아부하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이제는 꽃길만 걸어보자, 이렇게 된 거지. 헤롯 왕도 알고 보면은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에요. 과거를 좀 묻지 않았으면 좋을 과거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충격적인 소문이 들린 거야. 메가톤급 뉴스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왕이 태어나셨는데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헤롯 왕과 헤롯 왕실의 국무위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소문이지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네. 여기 보면 이 헤롯 왕 때에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 땅에 나시는데 이때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기 앞에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인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있던 사람들이 일부가 아직도 잔존해서 동방 지역에 있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무기가 아니고 별들이나 천문의 어떤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이런 점을 많이 쳤다고. 이 사람들이 계속 성경에 대해서 페르시아 제국 때 성경을 알고 있거든. 그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보니까 특별한 벌이 나타나는데 따라왔는데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그래 와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난 아기가 어디 있느냐고 동네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소문이 헤롯 왕궁까지 들리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차지하는 왕자리인데 아무리 소문이라지만 아무리 악이라지만 이 기분 나쁜 상황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고 유대의 왕이라는 거지. 이 아기가 자라서 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동방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따라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헤롯 왕으로서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그냥 둘 수가 없지.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제거하는 건데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BC 600여 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태어나기 전 600여 년경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은 이런 말씀 보면 무시무시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600여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아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슬프게 우는 이런 통곡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저때 헤롯 왕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을 막는 마귀 역사가 여러 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할 사람들을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과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과거도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안 좋은 과거가 드러나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또 내 의지와 관계없이 형편 따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 인생의 큰 흠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는 돌 맞아 죽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혀 온 여자가 한없이 처근하고 불쌍했습니다. 또 그 여자를 붙잡아 와서 돌로 쳐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있는 살기등등한 사람들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쓰럽고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도 살리고 돌 든 사람들도 살인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 많고 그로 인해 후회하고 큰 피해를 입을 때가 많습니다. 헤롯 왕도 자기가 살기 위해 자식을 죽이고 수많은 아이들을 죽였지만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행동들이 자기를 죽이는 자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동안 별별 일을 다 만나고 부끄럽게 살아갈 때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하시고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좋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날 구원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고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할 때가 많이 있고 그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고 상처받고 서로서로 돌을 던질 일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화목하게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감정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총명 허락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분별력, 판단력이 약하며 결정하는 것이 잘못되어서 돌아보면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며 서로 상처받고 망할 일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